날짜로 따지면 12월 1일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주 주일까지를 대강절이라 불러요. 무슨 뜻입니까? 대강의 뜻은 원래 라틴어예요, 여러분. 오다예요, 오다. 도착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다, 도착하다. 누가 도착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달력은 말이에요, 대강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뭐 대림절 요 정도 쓰고 또는 강림절 이런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찾아와 영원히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이미 12월 달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 받고 말입니다. 예수 잘 믿고 능력과 은사에 힘입어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말이에요, 공식적인 자리에도 아마 많이 서게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모든 걸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즘 말이에요, 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올해 좀 여러 가지 뭐 정치 문제 이런 걸로 머리 아프셨던 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그냥 쿨하게 말입니다. 모두 성령으로 보혈로 다 씻고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복잡하던 상황이 어제부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결이 됩니까? 성경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평강이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은 특별히 말씀 사경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적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오늘 성경도 그런 이야기예요. 너에게 문제가 생겼느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즉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나오라 이런 얘기, 교회 다니자 이런 얘기, 교회 와서 문제를 해결받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럼 여러분들 먼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인도함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말이에요,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대강절 절기니까 너희가 교회 나가면서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 한국 기독교 전체에도 사상이 있느냐? 교회도 사실은요 사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유일신 사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IQ 30만 되어도 다 알아듣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내가 창조했다, 저기도 내가 창조했다 이러는 거는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의 기도 속에도 나오지만 작기들 장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었는데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잡신 종교가 많은 걸 뭐라고 해요? 종교다원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단 입장은 종교다원주의는 무조건 배격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상이라는 건 창조주 유일신 사상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나 여러 민족이 전쟁을 연수조차 하지 않는 그런 지구촌의 역사가 사랑의 능력교회와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너는 자냐 우냐?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정치인들 주변이건 귀신 다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냐. 우리만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많다고 선동된 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투표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앞에 울고 있으니까, 여자 집사님들 울고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이 울고 있으니까 여인들아 딸들아 이스라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라. 왜냐?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긴 당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으니 그분이 사형당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죄하시고 심판합니다. 그 심판 기간 동안이 얼마였느냐? 이 대강절 기간에 알아두세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1900년에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조차 없는 민족으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도망다니며 살아가고 자기 주장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시대에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인데, 권세를 가진 인생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민족 열방 어느 곳에서든, 다른 나라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예요.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 죽고 나서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삶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명맥만 겨우 유지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모든 것에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점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시원하게 아래놓고 염려도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고, 이 시대 마약과 도박 앞에 노출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심령이 완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회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럴 때 우리 교단은 정확한 답을 드립니다. 한국 백성들 모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속한 것이 아니고 저기도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령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였던 어둠의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정신머리 없는 인생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대세를 따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눈썹과 눈썹 사이에 비 내리는 인간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비 내리는 인생아 정신 차려라. 뭐냐? 사회비직 그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세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교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얘기는 진짜 대세가 누군지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식 이름을 대세라 지어놓으면 인생이 대세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대세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죽이셨을 때 여기까지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까지인지 보세요. 자, 탄생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도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다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초림 예수님 처음에 이렇게 탄생하셨죠.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좀 있으면 재림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일단 말입니다. 자, 마귀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게 복음의 2단계, 탄생,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고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현재 대세라고 하는 마귀들이 말이에요,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잔치상을 벌여놓고 술 취한 잔치상을 벌였을 때 3일 뒤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귀의 잔치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기반으로 대강절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옥간 진승의 먹이통에 누인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너무 연약하고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 보면요,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외우기가 쉽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현상적으로 다시 오면 하늘나라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는 성경이 오늘 얘기하지만 절대적 평화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봅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보면요, 그분이 민족과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모든 판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곡괭이나 호미 같은 거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여 전쟁이 사라집니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지구촌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전쟁 연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런 것이 예수님이 주관하는 지구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참된 평강, 여러분의 마음에도 참된 희락과 평강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한번 외쳐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날에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개미떼처럼 싸우겠다고 전쟁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날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 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에 가까운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우린 내년에 평양에서 대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제가 선포합니다. 내년에 절대적 부여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여러분이 동기부여책 읽고 뭐 긍정 마인드를 가지자, 무엇을 하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뇌는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수천 년 동안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 넘치고 가난 쪽으로 흘러 넘치도록 마귀가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 피로 새롭게 씻었으니 여러분의 뇌세포가 살아나서 정말로 어떤 것들이 선포되고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긍정 마인드로 아멘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축복의 열차 위에 올라탄 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엇이 축복의 요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먼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범사가 잘 될 때 드러나는 가난의 영이 쫓겨 나가고 물질적 축복이 재벌급으로 올라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정말 참된 대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복과 복을 누릴지어다. 그리고 혼란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 앞에 있는 분들은 이 나라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영원토록 평화가 넘치고 교회 찬송과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국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권리는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 되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누가 오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 독생자의 외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더욱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경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의 인생들은 그대로 열린다는 것이 어떻게 열릴까요? 여러분의 삶은 은혜요, 여러분의 삶은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흠뻑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단에 있음을 어제 정말 많이 감사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한 2시간 기도하면서 감사드렸어요. 교단 모임에 갔는데 말입니다, 뭐 동성애 찬송하자, 종교다원주의로 우리끼리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서 서로 반대하면 막 가스총 쏘고 막 이런 역사가 있다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참 창피하고 불행한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강대상에 선 사람도 근본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강대상에 선 사람도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절대적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빈곤하고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길을 가면서 참된 행복을 가족들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또 우리가 되어서 쳐다보니까 우리 속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대세들이에요.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안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먹고 쓰는 모습 볼 때마다 감탄하여서 커피라도 한 잔 타다 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집안이 복되고 자식들이 복되다는 걸 믿는 믿음이 언젠간 생겼을 때 말없이 옆에서 눈물 흘리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날에는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 준비를 개인과 국가는 하지 않는, 개인은 영적 전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 더 이상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를 대하여서 서로 죽이고자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약육강식의 사자나 호랑이나 악어처럼 물어뜯으려고 하지 않는, 핵이 사라지는, 핵폭탄이 사라지는 그런 지구촌 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그런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이루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뒤엎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평화 앞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싸워봐야 될, 싸워서 이익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지구촌 전체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고 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상실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평화의 구조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절대적 평화의 구조가 된다는 건 뭡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진리 안에서 진실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세상, 평화가 전쟁을 이기는 세상,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로.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입니다, 저는 참 제가 인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인복이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것도 인복입니다. 대형교회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책임을 전가받아갖고 지금 설교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된 자유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점점 축복받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을 마주쳐가면서 1대1로 설교하고 이럴 수 있는 은혜도 너무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저희 총회나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스승님들은 나중에 뭐 전쟁이 벌어지거나 삶이 힘들어지거나 공부할 때 우리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가르침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적 자세로 죽기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서 죽어라. 그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김일성 앞에서 비굴하면 예수님 앞에서 비굴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굴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자적 자세로 순교하라. 이것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기도하시다가 이 땅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들을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핵심의 뿌리가 우리 교단인 것이에요. 우리는 불의 앞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평화의 구조가 온전히 들어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구조가 되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조금 덜 구하여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여러분들 응답받고 축복받을 것이고, 미리 예비하여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의와 희락과 평강의 구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분 말씀으로 열매 맺어서, 여러분 먼저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15장 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세가 되실 것입니다. 대세를 넘어서 실세가 되실 것입니다. 재벌급 부유함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암이나 백혈병, 불치병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건강하였듯이 여러분 삶을 괴롭히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연약함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열매 맺습니다. 충성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충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전부 다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말이에요. 저는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이렇게 되기를, 특별히 저는 우리 민족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립과 경쟁과 전쟁 이런 것이 없고 또 그런 지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립과 경쟁과 영적 전쟁이 없는 마음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생명 에너지를 불필요한 소모전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도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그런 나라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 더욱더 절대적 평화를 누리겠지만 사랑의 능력교회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점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한국교회 대형, 중형, 소형 교회가 일어나서 뭐 하심하여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이러는데 우리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동반하였던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대한민국의 통일을 책임지는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기도의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금처럼 더욱더 분연히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무릎으로 신앙 일기를 써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은유법인데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부르셔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가만히 두어도 여러분 삶이 충만해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 특세 40일 합시다 이럴 때 우리 교회에 조금 연만하신 재직과 임직분들이 오셔갖고 목사님 이번에 출장이 있고 이번에 일정이 바쁘니까 저는 물질로 헌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민망한 장면이 한두 번 연출되기를 바랍니다. 자주는 필요 없습니다. 한두 번 연출되고 나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것이냐?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이미 말이에요. 물질적 축복은 세상을 도와주고 재벌급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이 넘쳐날 때, 과도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교만한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더욱더 기도하여 겸손할 수 있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씀 잘 보고 기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이 저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인생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함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평안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와서 대화를 신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여서 이 땅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 전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마음이 충만하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해버려. 이건 뭐냐? 삶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 축복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레벨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분이 레벨업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이 땅의 평화를 바라십니까? 그럼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노력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 우리의 노력을 원하십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기도하는 노력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최정상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아서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양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눈치 빠르고 감각이 빠른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입니다. 평양 들어가가지고 부흥에 이끌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상급이 어마무시해요. 여러분이 아는 솔로몬의 부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2,500만 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적어도 7,000명 이상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가 자꾸 보이겠어요? 보물이 자꾸 보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보물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땅이 어디냐? 저 북녘 땅 평양인 것이에요. 거기를 먼저 차지하면 세계에서 최고 복받는 교회가 되고,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해. 자기 교회 교인들 제일 사랑하겠죠. 제일 사랑하면 어디를 차지해야 됩니까? 보물을 차지해야 되죠. 보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마귀를만 물러내면은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빛나는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빛나는 다이아몬드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대동강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평양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20년 전부터 미리 외쳤으니까 우리 것이라고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임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광과 위엄이 동반합니다. 위엄.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첫째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4장 19절 보세요. 이건 피해 갈라야 피해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코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 하자 그러고 이러면 이건 스스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다 함께 조금 있다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분노 속으로 들어가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모든 만물이 순종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착한 일, 선한 일 얼마든지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질서 가운데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부터 절대 사랑과 절대 평강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화가 울타리가 될 것이고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장 어떤 당하는 고통이나 괴로움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앞날에 대한 정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능히 다 이뤘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의 피,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새로워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현재 기득권 권세자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면 이 시대 대한민국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할 한국인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잠재적으로 있는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공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첫째, 너 핵무기 없앨 수 있느냐? 절대 못 얻습니다. 물질적 돈의 평등을 이 나라에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절대 못 얻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참된 의로움이 지배하는 나라 만들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책임지지 않으면요, 또 말이요, 난리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을 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샬롬의 구조, 평강의 구조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거부터 확실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영광의 상급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 생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입에서는 날선 검을 물고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분은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림 예수님은요, 처음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요,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치는 순수한 목자들, 요 정도만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나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부활 속에 들어가야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럽지만 두 번째 들려가도 괜찮잖아요. 아니, 두 번째로 만나도 괜찮잖아요. 급수가 틀려요, 여러분. 완전 영광의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광복의 복음은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 혼, 육, 특히 연약한 육신은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이 대강절기, 성탄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중의 절기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으로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소망의 사랑이 됩니다. 아름다운 소망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아름다운 평화, 아름다운 소망을 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드십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는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혼란한 시대의 말입니다. 너희 교회는 무슨 편이냐 이러면요, 여러분 당연하게 따라하세요. 우리는 예수 편입니다. 예, 다른 얘기 못하게 바로 막아버리세요, 여러분. 덜 떨어진 인생들의 논쟁 속에도 뛰어들지 않고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샬롬을 미리 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기 대강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1년간 잘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 왕국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평화의 주체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격이 생겼습니다. 참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참되고 행복한 삶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광복의 복음으로 땅까지 전하며 사랑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가족 다 되셨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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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런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영혼육에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뼈마디 관절골수에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몸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육에